신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이죠.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느냐?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보라고, 내가 새로운 복을 주겠다고 새로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늘 이야기했던 말씀은 제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교회 쟁쟁해요. 왜 부흥이 하는지 아냐? 하면서 부흥이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너희들 말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한다. 할렐루야. 뭐 뜨겁게 막 불로 체험하든지 말이야, 막 방언을 하든지 말이지, 입신에 들어가든지 말이지,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부흥이 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부흥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 강구하라. 반드시 성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또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정말 고질적인 아픈 사람 있잖아요. 또 중대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픈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집회하는 거다. 그래서 아픈 사람 나와서 안수기도 받아라. 신유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 3분의 2가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안진병이 고치고, 눈먼자 고치고, 벙어리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가지각색의 질병을 고치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강사님들이,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은 하여튼 안수기도 해서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막 그 자리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든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만나고 문제도 해결받고, 고질적인 질병, 요즘에 나는 이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중독 질병이다. 중독.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있죠. 자기만이 짓는 죄 있잖아요. 그게 다 병이에요. 병.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귀신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을 영원히 다 끊어버리고 고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나오셔야 해요. 나오셔요. 무조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최고의 해, 2025년도 너무 좋잖아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4가지의 주기가 있더라고요. 4가지 주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가나안 땅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은혜를 참 감사하고, 처음에는 감사했죠. 근데 은혜를 계속 받고 축복받고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세상에 빠져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바빠, 쾌락에 바빠.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 받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타락하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 내리시죠.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잘못하면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잘못을 버려 하면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고통, 고난,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또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4가지 주기로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은혜.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징계. 네 번째, 회개, 회복. 여러분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결단하자, 은혜 받자.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짓고 타락되고
징계받고 고난 있고 이웃나라에 침략당하고 또 식민지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들은 내게 들어와서 내게 와서 내 말씀에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혼이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은혜 받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찢기셨잖아. 찢기시면 고쳐줄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줬잖아.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이틀 후에는 우리가 살아나고 3일째는 일어서리라 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찢기고 상처받는 거 다 치료받고 쌈매을 받고 살게 되어지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냐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오는 자에게 말씀 듣는 자에게 쌈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믿는 진리예요. 믿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간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누구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세 가지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구세주, salvation. 다시 말하면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서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아멘. 또 사탄 마귀에서 구원하셨다.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구세주.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다. 마귀 속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주. 할렐루야. 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그 은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주인, 노두, 왕이다 그거예요. 내가 영원히 섬기할 분, 영원히 예비할 분, 영원히 찬양할 분, 할렐루야, 영원히 모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영원히 예비하고 영광을 돌릴 대상이시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느냐, 두 가지로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난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동정한다는 것은 동감한다는 거예요. 친히 같이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루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계속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동감한다는 거예요. 동감한다. 같이 똑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파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같이 힘들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진정으로 공감하시는 분이다. 공감. 자, 이 공감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막 아파서 막 요즘같이 막 감기 걸리고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 요즘에 A 감기가 걸렸대. A 감기 아주 센 감기라는데 어떻든 그 감기로만 막 온몸이 막 떨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막 신음할 때 그 옆에 계시는 어머니는 어때요? 똑같이 느껴요.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고3 우리 고3 애들 얼마나 힘들어해요. 고3병 막 공부하는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빼자. 그 옆에서 어머니가 똑같잖아. 이거 먹고 해. 이거 먹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게 공감이죠. 아플 때 같이 아파주는 거예요. 느껴주는 거예요.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공감이죠.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에서 잘 나와요. 탕자. 이 탕자가 말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 탕자 젊은 애가 온갖 주식 잡기 하고 못된 짓 하잖아요. 그리고 돈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빈털터리 가지고 거지 망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빌어먹는 자가 되는가. 제대로 먹죠. 피골이 상접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부터 어떻게 될 걸 뻔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너 다 이 모든 돈 탕진할 거야. 기생 오래비가 돼가지고 다 없앨 거야. 그리고 이제 돈 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구걸하며 살 거야. 또 사람들이 너 구걸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먹지 못해서 빼짝 말이죠. 거지가 돼가지고 그걸 다 보시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는 때부터 동무 밖에서 기다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감하는 거야. 임마 너 뻔해. 불보도 뻔해. 빨리 돌아와. 힘들지. 돌아와. 이 아버지의 그 동감의 능력. 그래서 매일같이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요? 저 거지 같은 놈이 오는 거예요. 빼짝 많은 놈이 오는 거예요. 거지 망태 같은 놈이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떻게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린 줄 몰랐지. 근데 이 아버지는 늘 생각하면서 뻔할 거 불보도 뻔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늘 기다리면서 돌아와 기다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빼짝 많은 어떤 청년이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들인 걸 직감하고 달려갔어요. 먼저 달려가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잘 들어왔어. 이 탕자의 마음, 그 심정, 그 고통을 똑같이 동감하면서 격려하고 이러하는데 이 아들 펑펑 울잖아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졌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무슨 종이냐? 너는 내 피가 있느니라. 잘 돌아왔느니라. 이 공감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똑같이 예수님이 느끼는 줄 믿습니다. 격려하는 줄 믿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천국 보좌, 부족함이 없는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인간으로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들의 고통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말국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 그 부자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많이 거리지 않았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아, 가부, 병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만 구만이 장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플 때마다 같이 아파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 죄는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아요? 아픔 있지 않아요?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 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동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첫 번째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야. 오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동감한다는 거야. 동정, 똑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선물. 그 다음에 또 말하잖아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우리가 제철 과일 있잖아요. 그렇죠? 봄에 나는 과일, 여름에 나는 과일, 가을에 나는 과일, 겨울에 나는 과일. 제철에 맞는 과일이 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힘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동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은혜.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건 이런 말이에요. 이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어떤 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저 거저, 대가 없이, 그죠?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야. 잘못했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저 어떻게 해요? 조금 베푼 게 아니라 큰 선물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잘해서만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잘못해서도, 부족해서도, 죄졌어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 위에 더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요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제일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교통법규를 크게 어겼어요. 그래서 재빨리 교통승경이 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으세요. 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신분증 빨리 보이십시오. 운전 면허증 보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교통법규를 크게 어겼기 때문에 잘못을 인식해. 잘못했다고 막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요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야. 요번만 한 번만이 막 간절하게 막 그렇게 빌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 교통순경이 알았어요, 이번만 봐주겠어요. 그러면서 대뜸 이야기합니다. 지금 점심때인데 당신 점심이라도 먹었습니까? 안 먹었다고.
내가 먹으려고 여기 햄버거도 사고 음료 샀는데 당신 먹으라고 말. 당신 보니까 얼굴이 초췌하고 말이야.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드시라고. 아니 그 벌금 먹는 것도 감면해주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햄버거도 주고 음료수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잖아요. 벌금 딱지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홍구멍 나야 하잖아요. 근데 무슨 홍구멍 냅니까? 그 딱지 떼지도 않고 당신이 먹으려고 했던 음료수 햄버거를 줬다. 이거 은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들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동감하시는 분이야. 동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네요. 읽어보십시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최고의 선물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담대히란 뭐냐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선순위 내가 주님 앞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달려오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문제 끌어안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 근심만 하고 아우성 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주님의 전에,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민이, 누구든지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여 은혜 받는 장소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붕괴를 왜 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막 이 목이 터져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얘기해요? 정말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집회하는 이유, 왜 집회합니까?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고 승리하도록. 믿으시면 아멘. 한 절만 찾고 마치겠어요. 자,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거기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쌓아두신, 준비된, 보물창고로 준비된 쌓아놓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쌓아놓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느니라. 은혜 받아야지만이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죄 용서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이런 응답을 주시다니, 이런 좋은 거 주시다니,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경건함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영적 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나와서 무조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이론 지식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힘있게 간증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